순종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면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신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 영혼 위해서 한 30초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그 리더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또 라오스 선교가 열리게 되시고 또 많은 분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 뒷받침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또 아버지 지역사회에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풀이 되어 가슴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절망,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 가지고 삶과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전체가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겼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들아 나는 이제 가는데 제발 이것만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새겨다오 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당부가 신명기 30장 또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은 이 모세가 어디에서 이 설교를 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장 5절 시작.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일 왼쪽 위에가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애굽 초록 색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탈출해서 홍해 건너고 뾰족한 삼각형 아래쪽 부분이 이제 시내산이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위로 올라가서 뭐 가데스 바네아도 지나고 바람강야도 지나고 한창 뺑뺑이 돌다가 이제 40여 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 있는 동그라미 지역입니다. 거기가 모압 평야에 있는 느보산 지역인데요. 거기 이 모압 평야에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 전체 말씀을 마지막 최후의 설교로 쭉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이 모세가 어떤 상황과 정황 가운데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로 다미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그가 본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여호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아마 그 조금 옆에 있는 모압 평지 안에 있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심심해서 느보산 어떻게 생긴가 찾아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느보산 이렇게 생겼습니다. 느보산에 가면 우리 모세스 메모리얼 처치, 모세 기념교회가 저기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사건 중에서 유명한 사건, 이렇게 장대에다가 구리뱀 다뤘던 거 거기 있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바라봤던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전경이다.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모세를 뽑겠습니다. 그의 위대한 리더십,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 귀한 사역들이 없었더라면 구약 자체가 존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후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당부하고 죽었다. 그러면 이 유언은 쓸데없는 말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말을 남기겠습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모세가 신명기 전체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쭉 합니다. 최후의 당부입니다. 최후의 당부. 120세의 생을 마감하는 모세가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신명기 30장은 이제 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삶과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신명기 30장의 이야기가 결국에 그 이후로 나오는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역대기, 선지서까지 이르는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 신명기 30장에 걸려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남겼던 신명기 30장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들을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 세 가지 제가 나눌 건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30장에 제가 읽었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명, 그 다음은 복, 그 다음은 사망, 화. 그래서 생명이랑 복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사망과 화가 또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화가 저주라고 생각해도 뭐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럼 성도님 여쭤보겠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야 선택해라. 가당간의 선택을 하라. 생명과 복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과 복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생명이요 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땅이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목사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안 좋아할 거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생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복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너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선택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시니라. The Lord is your life.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너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 너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생명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도 우리 생명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병고침과 치유함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승승장구,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아니. 뭐가 생명의 본질인가? 여호와가 너의 생명이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받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분을 택하라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모세가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 그분이시니라. 얘들아,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하겠다. 제발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시니라. 여호와가 너의 생명이시니라. 그가 내 생명이시니라.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심지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조차도 그 생명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선명하게 붙드시길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삶과 신앙의 본질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삶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생명 되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이랑 사람이 늘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녁에 노을이 질 무렵 하나님이 늘 나타나셔서 아담과 산책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면 네 오늘은 뭐 했니?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요 제가 저기 언덕도 넘고 넘어갔더니 이상하게 웃기게 생긴 놈이 있었어요. 그 놈이 나무를 잘 타요. 그래? 아이고 비슷하게 저랑 생겼는데 그래서 너 걔 뭐라고 이름을 지었니? 제가 원생이라고 지었습니다. 원생이라고.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뭐 했니? 하나님 오늘은 강가를 갔는데요. 웬 놈이 덩치가 집채만한데 이 집채만한 놈이 입을 착
벌리니까 이빨이 숭숭숭숭 나고 그 속으로 물을 들이키기도 하고 그래요. 걔 이름은 뭐라 그랬니? 하마라고 했어요. 하마. 그랬구나. 하나님도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저주의 본질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비참해지고 메마르고 갈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체의 역사가, 인류 전체의 역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모나지며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지고 슬프고 아파하면서 사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다시금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생명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 우리가 잃어버려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생명이 없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입으면서 그리고 방황하며 이 땅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는데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 이 예수님이 곧 생명 그 자체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가 생명의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하는 물질적인 축복이 생명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 성령님의 은사가 생명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방금 읽었던 바로 다음 절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가 다시 찾은 이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성경을 에베소에서 썼는데 그때 이제 이미 사도 베드로 자기 큰 형님도 순교해서 죽고 마지막에 사도로 들어왔었던 저 사도 바울도 이미 순교해서 죽고 안드레 형님도 죽고 도마 형님도 죽고 막내였던 아마 예수님을 쫓아내었을 때 사도 바울이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미 AD 90여 년이 넘었을 때 최후의 마지막 살아남았던 사도가 자기의 마지막 심득을 담아서 요한일서를 쓰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건 사귐이다. 사귐. 영어로는 fellowship,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사귐이 어떤 사귐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fellowship with the Lord입니다.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귐입니다. 사귐.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사도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그분을 인격으로 알고 그분과 사랑 관계 가운데 같이 걷고 동행하는 것, 그분과의 사귐이 핵심이다. 사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천국이다.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삶과 신앙의 핵심이 생명 되시고 인격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저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삶과 신앙의 본질이 유일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임을 깨닫기까지 저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전혀 아니고, 오직 제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생명 되시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흘러올 때 성도님들에게도, 그 다음에 성도의 삶에도,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연이어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꽤 많은 시간,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깊이 진지하게 고민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 내 안에 희미해졌구나.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 내게서 점점 거치기 시작했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모든 인생은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말라 비틀어질 뿐이고 결국에 원수가 치보다가 밖에 불쏘시개로 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를 선명하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신 하나님 메시지, 그것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이크 한번 들고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하나님이랑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페이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안 알려진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표현인데 제가 오늘 영어권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캐치프레이즈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데 다음 슬라이드, Seek God's face, not His hand라는 표현입니다. 발음에 유의하면서 요거 한 번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서 따라서 해볼까요? Seek God's face, Seek God's face, not His hand. not His hand. 다시 한번 Seek God's face, Seek God's face, not His hand. not His hand. Seek 하면은 찾으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not His hand, 그분의 손을 구하지 말라 뜻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축복들을 얘기합니다. 저희 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선교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집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안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내 손만 봐요. 손만 봐. 왜 볼 것 같습니까? 뭐 사왔나 보려고. 제가 이거 이놈아, 아빠 자체가 소중해야지. 응? 그 어려운 선교지 갔다가 살아서 돌아왔으면 아빠가 소중해야지. 아빠가 뭐 들고 오는가가 그렇게 귀하냐? 병고침이 소중하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케 되는 것이 소중하죠. 하나님의 은사들을 누리는 것이 소중하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소중하죠. 내 아들과 딸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직장과 진로의 길이 열리는 것 소중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도 하나님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저에게 정말로 큰 충격을 줬던 책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적인 성공도 원하고 하나님도 더욱 알기 원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목회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기를 원하는 많은 목회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속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을 구하는 삶이고 실제로는 성공적인 목회를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내가 수단으로 사용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결국에는 나의 사역 가운데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교묘한 잘못들이 내 안에 잘못된 동기들이 숨겨졌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결국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것이 모든 것이 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 그러셨는데 주님 저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울며 울며 통곡하면서 2주를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섞어서 구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순결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존귀하시기 때문에 내 전 존재를 다 들여서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99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100만 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2번 아프리카 선교를 갔었는데요. 2017년에 한 번 가고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아프리카 루안다와 우간다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방문 교수로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들 많이 섬겼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근데 거기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흑인 목사님들 한 100여 분 이렇게 계신데 섬기다가 제가 참 중요한 정말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뒤통수를 막 해머로 맞은 것 같은 어떤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란 내 삶의 물질적 부유의 정도, 병듦과 건강의 정도, 심지어 내 목숨에 죽고 사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대부분 아프리카 목회자들인데요. 뭐 전기도 잘 안 들어와서 막 하고 있다가 암흑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암흑 가운데서 꺼졌다가 다시 또 그 발전기 막 돌리면 좀 잠깐 들어오고 또 켜졌다가 얘기하고 또 오른쪽 아래가 이제 약간 컴컴해졌을 때 우리 신학생 목회자들한테 수업하는 건데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아주 맛도 없는 알랑미살 날아다니는 거에다가 양념 좀 넣고 초록색 바나나를 삶으면 감자랑 맛이 똑같습니다. 한국 그거 삶은 감자 맛도깨라는 거 이렇게 좀 넣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이라고 식사를 차차차 이렇게 줘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첫째 아들 당시 5학년이었는가 그랬는데 첫째 아들이랑 같이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면 비행기 짐 캐리어 이렇게 25kg짜리 2개만 실을 수 있는데 이제 구호 물품을 막 하고 학용품 잔뜩 하고 책이랑 뭐 책자들 넣고 가느라고 어떻게 해서든 꽉꽉 채우느라고 아들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은 맛없다고 안 먹어요. 집에 가고 컵라면 먹으려고 제가 막 혼냈어요. 이놈아 이 컵라면 이 라면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한국 라면 선교사님 이따가 우리 이거 다음 주 선교사님 만나면 선교사님 들려고 난 건데 네가 이걸 몰래 하나씩 까먹으면 어떡해? 너는 이 2주만 있으면 한국 가서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이놈 시키 그러고서 근데 맛이 없어요. 이게 그 알랑미살로 밥을 하는데 밥을 이렇게 하면 모래라고 하기엔 크고 자가르게 하기에는 좀 작고 그래요. 이렇게 물이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시냇물에다가 밥을 지어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한 4번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4번 씹으면 아그작 씹혀요. 뭐가 돌멩이가. 그러니 있으면 또 교수님 뭐 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뱉어놓기가 또 쉽지가 않고 주님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맛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같이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 한 30여 명이 식사를 안 하고 밖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교감 선생님이 그 신학교에 계셔서 그 프린시팔이죠. 교감 선생님 보고 저기 왜 저분들은 식사를 안 하십니까? 혹시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저녁에 한 끼만 먹는데 저분들은 그때 한 주 동안 계절학기를 하는 게 얼마를 냅니까? 그랬더니 8불을 낸대요. 8불이 없는 거예요. 8불을 마련해서 내고 그다음에 식사는 저녁에 한 끼만.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랑 모든 걸 여기다 다 쏟아붓고 간다. 모든 걸 여기다 다 쏟아붓는다. 그리고
내가 점심을 다 책임질 테니까 하십시오. 중간에 두바이인가에서 한번 커넥션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두바이에서 한번 점심 사 먹을 돈 필요 없다. 다 쏟아부는다. 이분들 내가 굶는 걸 볼 수가 없다. 야, 너 일주일 밥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랑 나랑 조금만, 그리고 이거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알랑미살도 이분들은 없어서 못 먹는데 이거 먹고 일주일만 가면 내가 신용카드로 뭐든 다 사줄 수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네가 뭐 캔디 사 먹을 거, 뭐 현지에서 선물 갈 모든 돈 여기다 다 쏟고 간. 제가 다 내겠습니다. 그리고서 갔습니다. 떠나고 나서 2달 후에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저랑 같이 숙소 쓰던 선교사님 한 분이랑 제가 코로나 한복판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 코로나 중국 사람들이 버티렸다고 동양인은 다 중국 놈이라고 두들겨 패서 린치를 가. 그래서 자기가 4개월 동안 밖에를 못 나가고 방에 갇혀가지고 현지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한테 돈 주고서 밥 사갖고서 먹은 지 지금 4개월째 갇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을 못 갑니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한 명이 있는데 갑자기 막 자매가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나는 무당인가 이게 신학 강의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귀신이 떠나가나 그랬더니 말라리아에 맞았어요. 말라리아 모기에 막 부들부들 떨어요. 병원을 끝끝내 잘 못 가더라고. 그걸 버텨야 돼. 무슨 대통령이랑 그 대통령 최측근들 그 귀족 상위 계층들만 병원 가고 나머지는 코로나 걸리면 버티다가 여기저기서 시체가 나자빠져 있는. 인생의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보내주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당시에 이디아민 최악의 아프리카 독재자가 우간다를 다스렸는데 이 나쁜 독재자가 세상에 무슬림 세력이랑 결탁하는 바람에 이 기독교인들을 1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100만 명. 제가 한 100여 명 수업 듣는 아프리카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가운데 이디아민 치세 때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가족들, 친척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전부 다 들어요. 전부 다. 단 한 명도 안 드는 사람이 없어. 제 인도 박사과정 동기는 교회에서 폭탄이 터져서 불타고, 미얀마에 있었던 제 동기는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네팔에 있던 제 동기는 돌팔매질 당해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또 복음 전하러 옆 동네 가고, 그런 간증들을 저한테 나눠 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정말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원적인 질문.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건강해지고 부유해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이들은 뭔가?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핍박받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더 매맞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순교당하고 있는데도 주님을 믿는 이 사람들 앞에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기독납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제 말이 우리의 필요가 있는데 우리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해야지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일 때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 내 필요한 것, 이른바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살다 끝낼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과 삶, 우리의 가정에 어찌 우리 마음에 공허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여기저기 지치고 방황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온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경함이 없는 주 인재가 내 근심보다 나갔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한 몇 분간만 반주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섰던 것,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이 시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서운케 했었던 것,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그 얼굴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한 2, 3분간만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였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이시오. 오늘 저희들이 당신 안에 거하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각오, 내 똑똑으로 사는 인생 아니고 주님의 임재와 당신 붙어 있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고 아버지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며 사역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없이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해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말씀 잘 들으셨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통해서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